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부터 이번 한 주간 묵상하게 될 23장 뒷부분까지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왕이 될 때 불과 나이가 8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31년을 다스려서 39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기다리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이 모범답안이다, 그런 말씀을 이미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범답안을 적어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답안지를 적어낸 유다의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복장 터지는 기록들이 연속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고 남왕국의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정직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는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다른 유다의 선한 왕들처럼 말년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겨를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척 안타깝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거든요. 아몬이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어제 말씀에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길로 갔다.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어디를 밟고 지나갈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길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단순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밟게 되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계속 서 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로 비유하자면 내가 어느 배를 타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밑창에 빵꾸가 뚫려 있는 배를 타고 있으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도색이 되어 있다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처음엔 폼나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 곧 깊은 바다에서 빠져버리고 말습니다. 조금 허름해 보여도 배 밑창에 빵꾸가 없고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경험이 많다면 오히려 그 배가 안전한 배이고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배입니다. 인생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어떤 교회에 등록되고 있느냐, 그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행하고 있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김은상, 너는 다윗의 길을 걸었구나.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정국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이쪽 줄로 서시오. 당신들은 다윗의 길을 걸어다닌 사람이군.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다윗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사무엘로 돌아가서 사무엘 말씀에 다윗의 기록을 다 읽어버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얼굴과 관련된 말씀으로 다윗의 길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에 관해서는 이미 아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얼굴이라고 하는데, 얼굴이라는 말은 얼이 통하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얼의 굴이죠. 얼의 굴인데 얼이 어디로 통하느냐? 통한다는 말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한다는 뜻인데 어디로 나가고 들어오느냐? 이목구비죠. 이목구비입니다. 이목구비가 우리가 다 있죠.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우리에게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목구비가 다 똑같질 않아요. 하는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귀. 여러분 다 지금 귀가 있죠? 네. 귀는요, 듣는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소리만 골라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귀는 내가 원하는 소리만 골라서 듣는,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눈은 조금 달라요. 눈은 안 보고 싶으면 눈꺼풀만 살짝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죠. 고개를 돌려버리면 보고 싶지 않은 걸 보지 않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건 볼 수 있습니다. 귀하고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비슷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입으로 숨 쉬죠? 입으로 숨 쉬어요.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장이 박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피를 순환시킵니다. 그때 1분에 몇 번 심장에 박동을 하는지 맥박수라 그래요. 네, 맥박수. 보통 한 60번, 60, 70번 이렇게 하는데 막 운동을 하면 100, 120까지도 올라갑니다. 운동선수들. 우리의 맥박수는요, 얍! 한다고 내가 빠르게 뛰게 할 수 없고 느리게 뛰게 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막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맥박이 빨라질 수 있고 내가 좀 쉬면 맥박이 다시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어때요? 내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코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냄새만 골라서 맡을 수 있는 사람. 코도 냄새 맡고 싶지 않으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콧구멍을 막으면 되긴 하죠. 그러나 그런 귀를 막는 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주변의 냄새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입은 어때요? 입은요, 내가 얼마든지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의지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우리 얼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시 복습. 자, 귀가 있어요. 듣는 일을 합니다. 골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 눈은 고를 수가 있어.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동그랗게 뜰 수도 있고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숨이 아니라 맥. 자, 맥은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숨은 어때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을 숨 참어. 팍
바로 즉시로 숨을 잠깐 참을 수 있습니다. 맥 참을 수 있어요? 맥 참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뭐 말씀드렸죠? 코.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냄새 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입. 뭐 먹는 기능도 있고 맛을 보는 기능도 있는데 말하는 기능도 있죠. 이건 내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얼굴인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내 귀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 귀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서 청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면 돼요. 너무 불쾌한 냄새를 오래 맡아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얼른 피하든지 그 냄새가 왜 나는지 살펴보아서 얼른 치워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맥박이 너무 빨리 뛰면 무리하지 말고 잠깐 쉬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잘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 임마, 너 왜 임마 안 해도 되는 말 해가지고 저 사람 상처 주고 그래? 그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기분 나쁘게. 귀가 주고 기분 나쁘다고 하잖아요. 너 왜 귀가 그쪽에 붙어 있어? 이거. 근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기분 나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이 되었으면 이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뭘 잘못한 거예요? 이걸 잘못한 거예요. 이걸 잘못한 거예요. 요시야는 이걸 잘했고 우리도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자, 요시야의 경우를 빗대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요시야는요, 눈을 들어서 뭘 봤을까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그의 나이는 26쯤 되었겠죠. 성전을 봅니다. 성전을 봐요. 성전이 어떤 상태야?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상태야. 그에 붙인 아몬은 2년 동안 여호와의 길이 아니고 므낫세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죠. 성전이 폐쇄되나 마찬가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역시 성전을 폐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29년은 성전이 본래 기능대로 작동을 했지만 그가 죽고 므낫세가 즉위하면서부터 57년 동안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57년 동안 다 엎어 놓았어요. 다 망가뜨려 놓았어요. 그리고 57년에다가 18년을 더해봐요. 75년?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할 때까지 75년 동안 성전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을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요시야의 마음이, 요시야의 눈이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 보기 어려워요. 네. 마음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을 보기 쉽죠.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눈이 성전으로 향하는데 참 그 성전의 몰골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수리를 명합니다. 자, 눈은 성전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어. 야, 내가 이방인의 왕도 아니고 유다의 왕인데
성전을 저 모양으로, 야, 이거는 안 된다. 할 일이 많지만 이거부터 수리해라. 해가지고 신하 중에 누가 신실한 사람인가 찾았을 거예요. 오늘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의 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일꾼이에요. 사반아, 예, 내가 지금부터 명할 일이 있는데 너 나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내가 명한 대로 잘 준행할 수 있겠느냐? 명령만 내리십시오. 목숨을 바쳐 완수하겠습니다. 그래, 목숨까지는 안 바쳐도 돼. 성전으로 올라가. 거기 신실한 제사장 힐기야가 있는데 그와 협조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바쳤던 은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성전 수리에 쓰도록 해라. 성전 수리에 쓰도록 해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회개하고 감사하고 장부 작성 시간 없어. 빨리 수리해. 빨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뛰어 올라갔어요. 힐기야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에게 왕의 뜻을 전했더니 힐기야가 너무나 기뻐요. 신실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반이 지시하는 대로 적극 협조를 해줍니다. 돈 욕심 안 내고 다 꺼내서 다 줍니다. 사반은 왕의 명령대로 그걸 바로 감독관에게 또 작업자에게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데 바로바로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성전이 수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거, 지저분한 거, 그런 것들은 어때요? 청소를 해서 긁어내고 내다 버리겠죠? 그 과정에서 책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힐기야 제사장이 펼쳐보니까 율법책이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을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러면 그 전까지 신명기 말씀은 어디 있었어? 몰라요.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신명기 말씀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제자리에.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걸 들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이 등극하면서 야! 율법책 읽지 마. 율법책 읽는 걸 금지시키다 보니까 그 율법책을 들고 나올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항상 신성하고 경건하게 보존된 게 아니라 우당탕탕 들어와서 곳간을 털어갑니다. 누가? 왕이 들어와서 곳간을 털어가요. 그 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되고 기물의 위치가 옮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율법책인지도 모르게 어디저 구탱이에 처박혔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랜만에, 정확히 언제 그것이 없어져서 지금 발견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꽤 오랜 기간 어딘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신명기 말씀은 유다 백성들 앞에서 낭독되지 못한 채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거기 처박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힐기야가 아니었더라면, 그게 율법책인지도 몰랐을지 몰라요. 이게 뭐야? 소설책이야? 힐기야가 알아본 거예요. 아, 이거는 왕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왕에게 직접 가지 않고 사반에게 맡기고, 사반이 그걸 들고 왕에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공사 과정에서 힐기야 제사장이 책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 책을 왕 앞에 읽어줍니다. 도대체 그 책에 뭐라고 써 있었길래 그 책의 내용을 들었던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니, 야! 우리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저 율법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로다. 이제 나 요시야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저 율법책의 말씀대로 유다를 다스리고 저 율법책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라를, 성전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개혁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요시야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든 신하들이, 각 성읍의 귀족들이 요시야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므낫세와 아몬이 57년 동안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던, 영적으로 더럽게 만들어 놓았던 그 유다를 정결하게 씻어버립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 작업이 끝났을 때 여전히 요시야는 26살이었습니다. 자, 이 숨 쉬는 것을요,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이걸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말씀. 왕이시여. 왜 그러느냐? 저쪽 동네에 이쁜 처자가 있는데요. 그런 말 귀 기울여 듣지 말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거 들었어요. 이걸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성전을 보수하라. 그죠? 선한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하나님께, 시선이 성전으로 기울어져 있고 귀는 하나님의 입술에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선한 마음이 자꾸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 언행을 하게 돼요.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얼굴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얼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라. 백성들은 모여라. 각 지역에 있는 산당을 부숴라. 그 산당에 있는 바알의 신상이나 아세라의 목상들 다 박살내라. 부수고 도끼로 찢고 불살라라.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 산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절대 살려두지 마라. 그래서요, 모든 유다 땅에 있는 산당을 남김없이 다 박살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야, 옛날 북이스라엘 땅까지 우리 올라가자.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당도 박살내라. 야, 북이스라엘에 베델에 가보면 옛날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제단이 있다. 거기 있는 금송아지는 누가 벌써 약탈해 갔겠지만 제단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 제단을 박살내라.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을 찾아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라. 어허, 이거 뭐지?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할 때 유다로부터 온 어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랜 훗날에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여기 와서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그 뼈를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때는 열왕기상 말씀이 없을 때예요. 요시야가 예전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언했던 사실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성령에 감동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뛰어 올라가서 베델과 북이스라엘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 있는 산당까지 다 박살을 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는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추순날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추순날 더워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대민지원 나갔어요. 대민지원. 갑자기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 군부대에서 병사들을 보냅니다. 돈 요구 안 해요.
그냥 우리 밥이나 한 끼 맛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일이 고달픈 텐데도 불구하고 부대 밖으로 한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부대에서 주는 밥 말고 더 맛있는 밥, 그리고 덜어는 약주도 한 잔씩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신이 나서 서로 대민 지원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가보면요,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일을 해본 사람들은 좀 도움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게 뭐 가을날 추수하니까 선선하지 않냐? 하나도 안 선선해요.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냉수가 생각나.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막걸리 같은 거 얼음 띄워서 마시는데, 저는 그거 줘도 못 먹고 이제 뭐 이 미숫가루라든가 그냥 냉수가 좋아요. 얼음물 같은 거. 하나님께서 추수날 더운데 목말라 하시는 것처럼 답답해 하신다고요. 아이고, 히스기야가 잘 청소해놨는데 므낫세가 다 더럽혀놨네. 그걸 요시야가 다시 깨끗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행한 겁니다. 다윗 왕이 자주 다니던 산책로를 자주 다녔던 그 뜻이 아니고, 다윗처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고, 다윗처럼 그의 시선이 성전에 있었고, 다윗처럼 그의 귀가 하나님의 입술을 향하고 있었고, 다윗처럼 그의 입술과 그의 손과 발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싫어해요. 적극적으로 싫어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는 거나 좋아하지,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요, 딴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꾸벅꾸벅 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할머니입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어느 동네 가면 뭐 담배가게 아가씨가 너무너무 섹시하고 예쁘대. 그런 얘기를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할머니를 보니까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집회 가서 성령 받은 체험을 하는데, 이 할머니 눈을 보니까 동그래져 있어. 동그래. 그러다가 또 개똥 철학 얘기하니까 또 졸고 있어요. 그랬다가 또 기도하고 병 고쳐진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져 있어. 이건 성령님의 은사다. 세속적인 얘기를 할 때는 졸음이 오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는 눈이 동그래지는 것은, 이건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다. 근데 그 반대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반대인 사람이 더 많아. 목사님 첫사랑이랑 어떻게 헤어졌고 뭐 이런 얘기하면 다 귀가 쫑긋 세우고 듣고요. 성경 말씀 봅시다. 이제 다 자요. 핸드폰 꺼내고. 누가 천국 갈지 어렴풋이 보여요. 어렴풋이 보여요. 그 사람 얼굴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갈지 말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밑창에 빵꾸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계속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잠깐만, 나 배 잘못 탔어, 내릴게요. 얼른 내리고 밑창에 빵꾸가 안 난 배로 옮겨 타야죠.
죄인의 길에 계속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니 거기서 얼른 나와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꾸중을 들으니 거기서 나와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뭐 박사 되려고 들으십니까? 교회 왜 나오시고 성경 말씀 왜 읽으시고 설교 말씀 왜 들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야, 요새 목사님께서 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네. 그러면 요시야는 다윗의 길 길었어요. 잘했네. 그걸로 끝납니까? 내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이지? 그걸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야 임마 넌 다윗의 길을 걷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야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가려야 되고,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씻어야 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다윗의 길인가? 다윗의 길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렸어. 아니네. 나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 좀 고쳐야 되겠네. 더 선을 넘어서 저 멀리 멀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되겠네.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네. 이거 습관되기 전에 멈춰야 되겠네. 느껴야 됩니다. 목사님이 와가지고 술 끊으세요. 언제까지 담배 피우실 거예요? 이 권사님, 기도 좀 해. 권사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요, 늦은 겁니다. 상상만 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민망하겠어요, 서로. 그래서요, 어지간하면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스스로 뉘끄시고 스스로 뉘우치시고 스스로 돌이키셔야 돼요. 예? 스스로 돌이키셔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 전한 것으로 제 책임 다 했습니다. 예?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안 돌이키시면 본인들 책임인 거죠. 제 마음은요, 다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셨으면. 전 뭐 처음부터 잘났습니까? 저도 말씀 듣고 뉘우친 거예요. 저도 말씀 듣고 뉘우친 거예요. 아직도 고칠 게 저도 많아요. 계속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듣고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밝은 빛 앞에. 거울 있으면 뭐합니까? 불이 꺼져 있으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밝은 빛 앞에, 깨끗한 거울 앞에 자꾸 그 앞에 자기를 서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이고, 다윗의 길인 줄 알았더니 여로보암의 길이었네. 아이고, 빨리 옮겨야지. 그렇게 날마다 옮겨야 됩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파도가 한번 탁 뱃머리를 때려서 배 방향이 바뀌었네. 다시 저쪽으로 바꿔야지. 계속 수정의 연속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의 연속입니다. 지난번에 개혁했으니까 됐어. 그러면 썩은 물, 고인 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 가도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만 봅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소세지만 본대요. 여러분, 마트에 소세지 몇 종류나 있습니까? 독일엔 조그만한 마트에도 소세지가 20가지가 넘는데요. 문화가 다른 것이죠. 관심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독일에 김치가 2종류 있으면 우리나라 김치 종류별 수십 종류가 있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발 장수는 신발 보고, 미장원 하는 사람은 다 사람들 머리카락 보는 거예요. 원예 좋아하는 사람은 식물 보고, 가로수 보고, 화분 보고, 책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네 집 놀러 가면 책꽂이에 서서 무슨 책 있나 보고 있고, 다 자기 관심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있는 것.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 보면 뻔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성전. 성전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예배 없는 날은 교회 안 오고, 교회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도 안 가고, 그럴 수가 없죠. 지나가다가 빨간색 네온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 십자가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떠올라야죠. 아이고, 우리 교회 십자가 빨리 고쳐야 되겠던데. 그래, 우리 교회 십자가도 빨간색 네온 십자가였지. 우리 교회 간판에 형광등이 몇 개가 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싹 다 한번 고쳐야 될 것 같아. 내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죠. 내 교회에 창문이 깨져가지고 금이 가서 스티커로 붙여놨는지, 우리 교회 창문에 커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도대체 무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까? 그 사람 얼굴을 어디다 들이대고 사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걸 볼 수 있고 원하지 않은 건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책 안 보고 핸드폰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 문책당합니다. 너 성경책 볼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너 핸드폰으로 큐티 할 수 있었는데 왜 큐티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봤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당당하게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너 왜 말씀 안 듣고 이상한 유튜브만 봤어? 너 왜 선한 말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했어? 너 왜 선을 행하지 않고 손과 발로 악을 저질렀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다윗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다윗의 길인지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린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고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모두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